요한에서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지속적인 죄에 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휴지 하나 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또 근데 이게 우리가 금세 잊어버리면 또 스쳐 지나가지만 어딘가 남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을 잠깐 제가 좀 해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죄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비결은 두 가지다. 첫째는 중생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인간의 본성이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는 그런 본성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만지는 것 같고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려놓은 것 같고 보호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럴 리가 없다 이거죠.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본문에 보면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만지지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에게 하실까? 혹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까? 라는 것이죠. 그게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답이 전 20절에 있다고 보는데, 또 아는 것은, 그러니까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러니까 그분이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뭘 또 알고 있냐면 그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요. 지각, 학교에 지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understanding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오늘 지금 읽었던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요한이 특히 5장에서 엄청나게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안다. 13절에도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야. 그 필요하니까 알려주는 거지, 뭐 그냥 영생 구원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 알든지 모르든지 이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15절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듣는 걸 알아야 기도를 하죠. 안 들으실 거야? 누가 기도를 하죠? 혹시나 들으실까? 그럼 기도 잘 안 나오죠. 들으시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또 아느니라 얘기가 또 나와죠.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we know,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에도 또 아는 것은 we know that,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이게 이렇게 성경에서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뭐 호세아 같은 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이런 표현은 있지만 여기처럼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각, 아는 걸 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중세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들을 알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시대에도 엄청나게 비슷해요. 성도들이,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 성도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기독교가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중세만큼이나 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세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모든 사회가 기독교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밤낮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잘 아마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했는데 요한은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아는 것의 중요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죠.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아는 것에서 어떤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알 때 선택을 하지 선하다라는 지식이 없이 뭐 적어도 느낌이라도 없이 어떻게 그걸 선택을 하겠어요? 알면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허상이 아니라 참된 것. 제가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된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속습니다. 안 속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속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진리를 적게 알고 있어. 그럼 다 교회로 왔지 왜 안 오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도 아닌 소셜 크리스찬티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기독교.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천국 지옥 얘기하고 막 그러면 너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걸 오늘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이걸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오늘 19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조건 아는 게 아무거나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진짜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불가지론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아는 게 뭐야? 진실이 뭐야? 철학사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완전 불가지론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그 사람이 현대 철학을 갖다가 이성 중심의 철학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알고 있던 세계관을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아는 게 맞냐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 인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얀색인데 이게 진짜 하얀색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 내 눈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지 어떻게 아냐 이거. 그래서 데카르트가 고민을 해본 결과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했잖아.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거, 요 하나만 확실한 거야. 그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요거는 확실한데 나머지는 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의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된 겁니다. 그게 철학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거죠. 사기꾼에 속는 사람들 여러분 비웃지만 사기를 당해봐야 못 비웃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보들이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당해요. 몰카 예전에 우리 이경규 그 몰래카메라 이런 거 보면 알죠. 나는 안 당할 줄 알았던 다 당한다고. 속이려고 작정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거짓된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반대로 보면서도 이것만큼 확실하게 진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거짓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세계관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월드뷰라고도 하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저는 세계관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하나는 두 종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블 뭐지? MCU 마블 어쩌고 유니버시티 있잖아. 마블이라는 영화에서 구성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다고. 그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하고 달라요. 거기는 막 뭐가 있지? 캡틴 아메리카도 나오고 막 그런 세계관이야. 그래서 우주가 우리하고 구성이 달라. 자, 그런 세계관이 두 종류의 세계관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관입니다. 참된 세계관 속에 속해 있어야 참된 것을 아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된 세계관에 속해 있으면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했어요.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딱 떠올랐어요. 딱 떠오른 게 뭐냐, 민감해서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제일 실감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예요. 한국 사회. 한국 사회가 모든 국민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둘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최근에는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두 개의 세계관이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한국의 세계관, 똑같은 땅을 디디고 똑같은 물건을 보면서 똑같은 법 속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해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거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한국 사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바라보는 눈이 정반대야.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개혁주의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 고백해.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데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반대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념으로 나눠져 있는 이 땅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 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다르지. 우리가 그런 거죠. 악당과 영웅이 반대야. 저쪽에서 악당이, 이쪽에서는 최고의 영웅이고 이쪽에서의 악당이 투스킨 최고의 영웅인 거예요. 기가 막히면 여러분 대화해 보세요. 혹시 좀 정치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심해 그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그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동일한 사건이 터져도 왜 이렇게 정반대로 사람들이 해석을 할까요? 서로의 사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립된 세계관이 달라요.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구조와 틀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이념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바로 지속적인 지식의 유입을 통해서 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뭔가를 알아감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지식이 유입되면 우리는 그 지식을 쌓아서 우리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행복과 불행을 해석하다 보니까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 행복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끔찍한 불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류가 지내왔어요. 우리 시대가 좀 세게 느껴지는 거지. 제가 과거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과거에는 약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어느 시대나 그랬을 거예요. 더 심한 시대도 많았을 거예요. 이게 이념 갈등과 전쟁의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 진짜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또 다른 의미의 두 개의 세계관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두 개의 우주가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세계관과 악한 자의 안에 있는 세계관, 두 개의 세계관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나라에 좌와 우가 다른 것처럼 기독교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은 그보다 훨씬 더 달라요. 행복의 정의도 다르고 행복을 이루는 방법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뭐냐 입장도 달라요. 요새는. 그죠?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게 달라져요. 가족이 뭐냐에 대한 입장도 달라요. 이게 얼마나 기본적인 거예요. 남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 사랑이 뭐냐, 결혼이 뭐냐, 가족이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이고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달라. 기독교적인 생각과 세상의 세계관이. 낙태에 대한 입장을 보면요. 사람이 뭐냐도 달라. 누가 사람이냐도 달라요. 정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미국은 더하죠. 우리 미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다르고요. 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도 필연적으로 다를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세계관이,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해서 건물을 생각하고 그러지 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택자가 아닌 사람들, 비가시적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도 있고, 우리 이웃에도 있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가족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요한은 단순히 두 종류의 세계관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시며 절대자이신 세계관이 있고, 반대로 사탄이 악이고 주인이며 절대자인 세계관, 이 두 개가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는 선하고 진실된 세계관이 있고 하나는 악한 세계관이 있다. 아무거나 택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시대의 특징이잖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게 아니에요. 선과악이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속한 세계관을 살아가면 악한 자에게 속한 세계관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래서 사탄이라고 안 하고 마귀라고 안 하고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세계관은 그냥 악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사탄의 세계관 속에,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악한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는 떠올랐어요. 마치 무지한 독일인이 20세기 중반에 무지했던 독일인들이 나치를 몰랐던 거죠.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독일인들이 나치를 자신의 지도자로 뽑아가지고 전 세계에 끔찍한 죄를 범한 공범자가 된 거예요. 그 히틀러의 세계관 속에 독일 민족 우선주의적인 히틀러의 이 새치혀에 놀아나가지고 세상의 정의와 불의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히틀러가 그 유럽과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독일인이 온 힘을 다 바친 거예요. 그들이 다 나쁜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볼 때 아니에요. 그들은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런데 악에 동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계관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구성한 세계,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나의 지도자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를 구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를 왕과 주인과 절대자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그게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자신이 알든 모르든 그런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운다고. 절대적 선이고 절대적 옳으신 분, 좋으신 분, 선하신 분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함으로. 뭐 살인을 하고 이게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역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틀러를 따랐던 독일인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독일인들은 너무나도 어렵게 물론 다시 일어섰지만, 그러나 악한 자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들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의 지도자와 함께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비참한, 왜냐면 악한 거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악이잖아요. 심히 비참할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멸하고 정죄하는 공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멸하는 공의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계에는 두 개의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선한 세계관이 있고 악한 자에게 속한 악한 세계관이 있고, 이는 신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고 이 세상의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세계관은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아름답지 않아요. 악한 세계관이야. 따라가면 안 돼요. 사는 길 같은데 죽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괴인 마귀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왕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둘째로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두 번째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이죠.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셨다고요. 우리 이제 며칠 지나면 성탄절이잖아요. 제가 뭐 따로 성탄절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닌데 이 본문 속에서 감사하게도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중요한 건 그분의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세계관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져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은요 무너졌어요. 사실 물론 아주 사라지진 않았지만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 됐어요. 그걸 증명하는 게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똑바로 안 드린 녀석이 하나님께 똑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죽인다고. 창세기 5장에서도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되는데 살은 사람은 에녹밖에 없어요. 그만큼 죽음이 지배하는 세대인 거죠. 6장은 더 극명하게 이 세상의 악한 세계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노아의 8가족을 빼고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 이후 바벨탑 사건을 봐도 이 세상의 세계관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합심해서 짓잖아요. 아브라함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지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노예 생활하고 있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언제나 소수였고 언제나 노예였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애굽에 비해서, 아수르에 비해서, 페르시아에 비해서, 바벨론에 비해서 소수였어요. 소수. 메뚜기와 같다 그랬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와 신앙의 전 세계 이 전 세계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다. 그 조그만 세계 역사에서는 별로 취급도 안 해줘요. 바벨론 얘기하고 아수르 얘기하고 페르시아 얘기하고 아시리아 얘기하지. 뭐 이스라엘 세계사에서 다룹니까? 기독교에서나 다루지. 지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에 어마어마한 균열을 내는 사건이 있었다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미약하게나마 이어지던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역사의 분수령이에요. 역사의 최고조입니다. 절정입니다. 최절정.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에서 봐도 자기들은 모르지만 세상의 세계관점에서 봐도 자기들의 세계관이 균열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보면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절정이에요. 절정. 왜냐하면 그동안 지배하던 사단의 이 세계관에 어마어마한 균열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거대한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이 악한 자의 세계관에 치명적인 균열을 내기 위해 들어온 사건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들이 오신 사건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진짜 세계 역사 가운데 제일 기쁘고 복된 일이 그날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잖아요. 그냥 해피 뭐 이런 게 아니라 메리 기쁜 거예요. 너무나. 사탄의 세계관에서는 국가에 관심이 있고요. 경제에 관심이 있고요. 대통령에게 관심, 누가 정권을 잡냐, 대선, 뭐 총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의 세계관에서는요, 국가 간의 전쟁이 최고의 뉴스거리예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막 특파원이 파견되고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좋은 대학이 중요해요. 특히 한국 세계관에서는 대학 입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것이, 지지를 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 나라에서는 집값이 중요하고 탄핵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서는 아들의 오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주구장창 예언하는 책이에요. 1500년 동안. 왜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고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책이 왜 그래요? 그분이 중요하니까.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분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악한 세계관을 이 땅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그 방편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교회를 세움으로써 무너뜨리는 겁니다. 처음에 균열을 딱 냈고 당신이 직접 오심으로 그 균열에다가 자기 교회를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점점 자라나서 그 틈을 완전히 벌려가지고 무너져 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마치 삼손이 이 양손으로 이 기둥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기둥이 무너져서 하게 만들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균열을 내고 거기에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자기 교회를 세우신 거죠. 자기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탄 안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적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친히 홀로 뛰어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중세 전쟁을 하는데 이 군사들이 막 있는데 이쪽 왕이 혼자 적진에 뛰어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적들이 득실되는 이 빼앗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오셔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에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이를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거 아무리 세워도 소용없어. 균열 자체가 나지 않아, 어떻게 보면은. 그럼 주님이 뭘 하셨어야 돼? 균열을 흘리려면 바로 그것이 자신의 피를 이 땅에 흘리셔야 했던 거예요. 주님은요, 적진에 뛰어들 때 찰과 캄으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뛰어들 때 마치 다윗이 비슷하다는 게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에 무기를 가지고 뛰어들지 않았잖아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뛰어들지 않았잖아요.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 주님이 들어가셔서 뭘 하셨는가? 자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견고한 악의 세계관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피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으로 이 세상에 속한 세계관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먼 길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 제가 왜 먼 길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거기서 오는 게 먼 게 아니라, 여러분, 먼 길은요, 이거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표현인데 내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하지만 이 표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은 먼 길을 오신 거예요. 뭘 먼 길이냐? 저였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말 싫은 길 아니에요. 여러분, 싫은 길을 갈 때는요, 진짜 먼 길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옆집이라도 그 길이 너무 힘들잖아요, 가기가. 그러니까 이게 먼 길이야. 물론 주님이 막 싫은 데 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본성으로 따지면 너무 먼 길을 온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죄악된 사단의 세상 세계관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죽는 일? 그럼 본성적으로 정말 하기가 정말 무한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 해야 될 이유도 없는 일이죠. 근데 주님은 그 길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죠. 기초를 세우셨어요. 사도들과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요, 우리가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그건 균열을 더 크게 하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겨자씨가 자라서 무성하게 되는데 이 나무가 잘 자라야 균열을 크게 하고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교회란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야 세상에 균열을 낸다고, 교회가. 근데 우리가 좋을 대로 교회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그건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그건 똑같이 세상의 나라인 거죠. 주님은 그래서 그 사도들과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피로써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주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 가야 돼요.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이 땅에 주님의 세계관을 가진 나라, 이 주님께 속한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이 세 번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번째 진리는, 성경적 세계관의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방식은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방식이다. 자,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주님의 나라, 곧 주님의 세계관은 어떻게 확장되는가? 참된 자를 알아야 돼. 아는 거예요. 이 참된 자가 누구냐?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참되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참되신 이유는 그분이 이 세상에요, 100% 순도를 가진 참됨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심지어 참된 존재예요. 우리는 참된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없었던 적도 있어. 우리는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연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참이에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요, 공교회 신앙 고백이죠. 초대교회.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참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계관을 가지는 비결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관을 가지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참된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한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하면 되지, 뭐 그리스도 하면 되지, 참된 자를 안다, 이 참된 자라는 말을 썼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요한은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을 갖다가 하나님께 속한 세계관, 악한 자에 속한 세계관,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도 보지만 동시에 거짓과 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세계관은 여러분 거짓된 거예요. 허상이라고, 없다고, 겉만 번지는 오아시스 같은 거라고. 그러나 참된 그분에게 속한 세계관은 있다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이에요, 실상. 그게 바로 참된 자에게 속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의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와 거짓된 영지주의자들의 대결이에요. 요한의 배경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너무 그럴싸하지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나만 하는 게 없는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은 선한 세계관과 악한 세계관의 대결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는 참된 세계관과 거짓된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다면, 세상적인 세계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럼 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허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악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거라고. 악하면 어때요? 내가 얻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못 얻는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창세 이래로 늘 그래 왔어요. 악한 세계관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탄이 왕노릇 해야 되니까 거짓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죠. 자기가 왕이 아닌데 왕노릇 해야 되니까. 뭐든지 그런 거예요. 처음 출발이 거짓되면요, 나머지는 다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결과도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아닌데 왕인 척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척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우리에게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잖아요. 그 우리 주님은 딱 간파하시고 아시니까 그 3번 물리쳐 버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쫓아가는 거예요. 왜? 무지하니까. 세계관을 모르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처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주님을 이끌고 와서 이 사건이요, 이 둘 참된 세계관과 거짓된 세계관이 충돌하는데 맨 마지막에 거짓된 영광을 보여주고 경배하라 그럴 때 주님은 그걸 물리치시잖아요. 왜? 이건 허상인 걸 아시거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의 세계관이 지배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너무 괜찮아,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어때? 얘기하세요. 여러분,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양의 탈을 쓴 늑대고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 사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계관은 우리에게 당장 행복을 약속하지만 우리들을 최악의 불행으로 이끌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걸 다 뽑아간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에게 줄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게 될 거예요. 그 악한 자가 파멸당할 때 그의 세상 속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악한 자의 세계관에 균열을 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악한 자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 교회에서는 이 선한 분, 이 참되신 하나님의 세계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이 세계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조롱받고
그냥 무시당하고 초대교회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이 그래요. 코로나 때 우리들은 주일날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든지 이 사람들이 왜 니들만 모이려고 그러냐? 불교는 안 모이던데 왜 니들은 그렇게 못 모여서 안 다니냐? 그래요. 그 이해해주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칙을 받는다고. 이상한 사람들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교회는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20절에 나와 있는 건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셨어요. 지각을 주셨다. 이렇게 아까 지각 얘기했잖아요. 지각.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대요. 아까 말했던 대로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력을 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암기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를 나온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을 극단까지 공부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학을, 의학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지각을 주셔야 된다고, 그분이. 중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것을 끊임없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지성을 향해서 가르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우리의 자녀든지 세신자든지 누구든지 나든지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허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에게 지각을 주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세계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어린 자녀들 두고 있으면 아직 아이들에게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지각을 주셔서 이 세상의 악하고 거짓된 세계관에 현혹되지 않고 그것을 깨버리고 우리 주님이 심어놓으신 그 교회, 하나님께 속한 그 세계관을 우리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부모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이신 참된 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악한 자의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의 모든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이 생을 위해서 뭘 할까만 바라보고, 그게 악한 자의 세계관이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있든 아니면 내가 그 속에 물들어버렸든, 나는 이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쪽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세뇌가 돼버렸든, 어쨌든 그 세계관은 우리에게 뭘 끊임없이 요구하냐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각할 수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 그게 여러분의 고민의 근본이 되거나 그게 여러분이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근데 주님이 쐐기를 박아버려요. 아이, 그 목사님이 생각한 거지. 그게 무슨 세상의 세계관입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도 구하는데 왜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했을까요? 염려한다니까. 거기에 목을 맨다니까요. 그게 지배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간단해요.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염려할 제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에너지를 허비하고 막 근심하느라고 고민하고
여러분 근심하면 인생의 퀄리티가 뚝 떨어져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좀 더 누릴 수 있느냐 못 누리냐 정도의 차이지, 그게 근심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근데 오늘 우리들이 대부분 하는 근심은요, 여러분 여기 밥 굶을까 봐 고민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얼마나 더 좋은 걸 먹을까, 내가 저걸 입고 싶은데 못 입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막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계관이 훅 치고 들어온다니까. 우리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생활비 걱정에, 자녀 교육비 걱정에, 사업 걱정에 지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토예요. 모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한날에 불과해요. 하루에 불과하다고. 영혼에 비하면 1초도 안 되는 한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은 그날의 괴로움에 불과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불편하죠. 남들 먹는 거 못 먹고, 먹고 싶은 거 못 입고, 못 먹고 못 입으면 불편하죠. 근데 그거 한날의 괴로움에 불과하다니까요. 그 괴로움은 그날의 괴로움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날이 지나면 영원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 영원한 날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불평을 잊으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영원한 날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한 날의 괴로움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날의 복락을 위해서 한 날의 괴로움을 허락하신다고요. 왜? 그래야 필요하면 한 날쯤은 허락하신다고요, 주님. 하지만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한 날의 괴로움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에게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계관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세계관을 넓혀가, 이 세상에 좁은 세계관 가지지 말고 넓혀가지고 한 날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된 자가 누굽니까?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뭐냐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뭐가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영생.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생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한 날의 괴로움에 불과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 한날의 괴로움을 이겨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은 경험한, 내 인생이 허비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날의 괴로움으로 내 인생이 다 점철되고 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면 그 믿음 없이 살았던 날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분과 함께 영원한 복으로 우리들은 들어가게 될 텐데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들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울까 봐 겁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살짝 생각하시고 우리의 세계관을 한날에서 영혼으로 넓히십시오. 주님이 그 참된 자 곧 참 하나님이시여, 그분 안에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짜 요즘 시대에 무슨 영생 얘기, 기독교 믿는 사람이 그런다니까. 요즘 교회에서 영생 얘기도 잘 안 해요. 좀 좋은 교회일수록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뭐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뭐 영생은 무슨 너무 신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성적인 기독교를 믿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영생 빼고 나면 우리가 영생 빼고 나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기독교 말고는 없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중학생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우리 유치원생들도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 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 세상에는 두 개의 세상이 있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그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가장 값진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 말씀, 엄마가 가르쳐주시고 아빠가 가르쳐주신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잘 듣고
그게 진짜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친구들 말 듣고 엄마 그거 아니던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역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성경도 공부하시고 다 공부하셔가지고 자녀들이 물어보는 것을 그 신비로운 비밀에 관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이 세계관이 형성이 되지. 주일날 한 번 저한테 배워가지고 안 돼. 여러분들도 안 되잖아요. 일주일 지난주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설교? 나도 기억이 안 나, 설교를 하다 보면.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집에서 가르치고 배우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이 머릿속에 선하고 참된 허황되지 않은 이 두 세계관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그리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생명과 에너지를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